마치 저희 YM 지금 가덕 베이스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이 있는지 베이스에서 제가 예배 드리는 느낌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을 떠보니까 우리 베이스가 아닌데 교회에서 정말 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찾으시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 성을 심판할 때에 그 심판을 막아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찾으시고 또 사단도 역시 우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또한 중보기도자로 정말 예배하는 사람으로 중보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는데 누굴 찾느냐? 그 예배자, 중보기도자 또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전략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또 중보자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중보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삶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5년 동안 YM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저희가 가덕 베이스에서 거제로 진출해서 거제도에서 회복 DTS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이제 부산 해운대 쪽으로 하나님이 그쪽에서 DTS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올해는 아마 그쪽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그 일들이 차근차근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YM DTS에 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를 사모하는 분이었습니다. 좀 변화하고 싶다. 아마 여러분 25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올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웠던 어떤 목표들이나 계획들을 보면 올해는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변화를 사모하는 분들 물론 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변화된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또 변화시키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극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서히 변화하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저희 2003년인가요? 2년인가요? 목사님 하신게요? 2003년. 예, 2003년도에 뉴질랜드 2년이에요. 저분은 2년이고 저분은 3년이에요. 어떤 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와서 1년하고 2년 했으니까 두 번째 기수에 오셨죠. 우리 손우영식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의사죠. 피부 비뇨기과 의사 박사님이신데
저분이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그러다가 제가 소문만 듣고 있다가 여기 와서 제가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또 DTS 오셔서 2002년도에 우리 선영식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신민식 목사님 부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DTS 동기생들입니다.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또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변화. 또 하나의 화두가 있다면 좀 내면의 어떤 좀 치유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막 상처와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심령을 좀 하나님이 좀 보시고 그 부분을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치유를 사모하며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화와 또 치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하나님과 좀 멀어진 나의 모습 속에서 좀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좀 친밀감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이 땅에서 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열망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들어와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는 분도 있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목사님들 두 분 아마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 좀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를 거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축복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가진 제목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나는 새 사람입니다가 제목입니다. 맞습니까? 야 우리 나는 새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새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새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면 성경 3절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과 그 죽음에서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인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위의 것, 이 신령한 것, 이것을 찾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찾는 것은 보는 것이죠. 이 생각하는 것은 내면의 감정과 의지, 즉 마음의 의지인 것입니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땅과 세상과 사람에게 두지 말고 성경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위에 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묵상한다고 그러죠. 예, 묵상은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생각이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생각 가운데 살 때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상처와 죄악과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며칠씩 생각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온 우주를 다니면서 생각하죠. 여러분 만약에 혹시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 여러분을 실패케 한 사람, 여러분을 배반한 사람, 뭐 때로는 배신한 사람, 나에게 아주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종일토록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빨리 끊어버려야 되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상도 살다 보니까 경상도 분들은 굉장히 과장되더라고요. 막 5만 가지 생각, 막 천지가 어떻고 억수로 뭐 어떻고 뭐 아주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그 언어 표현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돌아다니지만 그 생각은 내가 내 마음에 고착화 되기까지는 내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우리는 잘 선별해서 막아야 됩니다. 생각은 세 가지 출처로 오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또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오죠. 또 하나는 바로 나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때때로 어떨 때는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이 생각은 내 생각인 것 같아.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내 생각인 줄 알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비춰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된다면 이 생각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구나. 애매할 때는 그렇죠. 애매할 때. 근데 애매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것인지 세상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떨어지면 말씀으로 분별하면 되죠. 또 그것도 잘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그래 그 생각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우리 사단의 생각 같은데 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서커스단에 가보면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가 이 말뚝에다가 목끈을 묶어가지고 목에다 묶어서 놔두면 코끼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코끼리가 커요. 그 코끼리는 이 코로 약 1톤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가 목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말뚝에다 묶어만 놓으면 코끼리는 꼼짝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코끼리는 어렸을 때는 새끼라고 그러죠. 그 새끼 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새끼가 얼마나 자유분방하겠습니까? 뭐 뛰어나가고 싶고 놀고도 싶고 하는데 이 말뚝에다가 목에다가 줄을 걸어가지고 묶어만 놓기만 하면 이 코끼리를 막 나가려고 막 하다가 막 이게 뭐랄까요 몸부림을 치다가 목이 아파가지고 잠시 조용히 좀 쉬어 있다가 또 움직여서 또 발광하다가 나가려고 그러면 또 목이 자극이 와서 그는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서서히 생각을 합니다. 내 목에다가 줄만 이렇게 묶어 놓으면 나는 나갈 수 없구나. 왜냐면 목만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코끼리가 그 나가는 것을 이제 안 하고 그냥 묶어만 놓으면 바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디어 코끼리가 컸습니다. 이제 코로 1톤을 들 수만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동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목에다가 밧줄만 걸어놓으면 이 코끼리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 생각이 자기 마음 가운데 탁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조금만 힘을 주면 이 말뚝을 뽑아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달려나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코끼리 같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못해, 전에도 한번 실수했는데, 전에도 한번 실패했는데, 할 수 없어 도저히, 그렇게 말뚝에 묶여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합니다.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이 이 땅의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죄악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여러분 지체로 표현했을까요? 지체는 몸의 일부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몸의 일부인 이 지체를 바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죄어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이 죄악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근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라고 그래요. 죽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죽는 거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이 죽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8절에는 죄악된 행위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하게 벗어버리라고 하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벗어버리라고 했습니까? 내가 입었던 옛생활 방식의 상태들 다시 우리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우리 앞에 놓여진 다리는 이미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으로 행실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날 밟으면 꿈틀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내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나 불화, 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 말하죠.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위의 것을 찾으려고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매일 매 순간 그는 죽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의 갈등에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에 직면하는 삶,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결핍에 직면하는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기를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뭘로 죽어야 될까요? 나의 욕망으로 죽어야 됩니다. 나의 욕심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은 땅의 것, 세상 욕망에서 죽고 위의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은 찾으려고 매일매일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삶의 그 기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매일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위탁하고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배우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를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살인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국에 살고 그 왕국에 살던 그때에 그런 자기 동족이 학대당하는 걸 보고 모세는 불일 듯 분노가 일어나서 물론 정의로운 분노일 수도 있고 자기 분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됐죠. 그런데 성경에 모세가 거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아주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인자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선웅 목사님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데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것은 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저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훈련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연단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의 거는 뭘 연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사단의 것은 자동으로 되죠. 자동으로. 뭐 욕도 연습해서 욕합니까? 뭐 거짓말을 연습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욕하는 학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DTS 하나님 것 배우기, 하나님 것을 연단받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여러분 재정을 들여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의 것 돈 들여가면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자동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 살인자가 온유하다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흘려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것, 얼마나 많은 감정의 기복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연단받고 난 다음에 뒤에 하나님께서 너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라고 해서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어떠한 사람 앞에서 남녀, 노유,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자신의 행동이 동일하고 자신의 태도가 동일한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뭐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뭐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동일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은 이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직도 온유하지 못하고 아직 겸손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많은 연습과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 가운데 있다면 그 훈련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나를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상황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건 화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정말 이분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속으로는 왼수 같지만 그래도 이분이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이 촉매자가 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그를 천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사람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되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벌써 완료해 놨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새 사람임을 자각한다고 하는 것은 좀 늦었지만, 그러나 우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상과 부모, 즉 원가족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나 근본적인 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 원가족으로 태어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수동태입니다. 내 힘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인간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새 사람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우셨죠? 우리 박사님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험도 많이 했고, 수많은 지식들을 많이 쌓아놨는데, 성경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를 새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이 땅에 있는 지식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위에 신령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문득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늘에는 방이 참 많구나. 뭐 도서관도 있고, 뭐 어떤 병원도 있고, 또 어떤 음악적인 어떤 그런 방도 있고, 상당히 많은 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내가 뭐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든다. 그럼 그 책이 그냥 내가 뭐 창조해서 만든 것 같지만 이미 하늘 도서관에 그 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만들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음악을 만드는데 음악도 뭐 해외에 새 것이 없다고 열심히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영감을 줘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음악은 이미 벌써 저 음악방에 이미 그 곡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몸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즘에도 장기은행이라고 우리 요새 이 땅에도 지금 그런 은행들이 막 생기죠? 박사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럼 장기은행이 잘 있으면 그 장기은행을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막 신장이 나쁘면 그 신장은행에 가서 신장을 받아다가지고 신장을 이식하죠. 여러분, 천국의 은행, 천국의 그 병원에 수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내 연약한 부분의 장기를 하나님께서 교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뭐 꼬매고 자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지식, 뭐 하나님을 좀 안다고 그러고, 뭐 세상을 좀 안다고 그러고, 뭐 아는 거 이거 갖고 앞서서 얘기하는 그거는 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우리 새 사람들은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일에 더 몰두할 때 새 사람 된 삶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지혜의 방과 지식의 방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꺼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마 지난주에 다림줄 하시면서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 배우셨죠? 아니에요? 못 배웠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들은 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들은 말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자주 하는, 많이 하는 습관적인 것들, 이 습관이 바로 나다. 내 직업이 날 수 있죠. 내 부모가 나를 부르는 불리우는 그것이 바로 날 수 있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날 수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부지런하니? 너는 이렇게 바쁘게 다니니? 너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니? 나는 자유분방한 사람이구나. 난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런 사람임을 하고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들은 것을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체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 고칠 질병은 없다. 다만 못 고칠 습관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습관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몰두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거기에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지, 이 습관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나는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근데 여러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뭔가 고귀한 사람으로 보이죠? 뭔가 고귀할 것 같아.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하니까. 보석같이. 근데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좀 실감이 나십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아이들, 손주들 보고 막 이럴 때,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야. 근데 여러분, 누가 이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저는 때때로 저도 내면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모욕감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비웃음 당할 때도 있고,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때 때로는 낙심도 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도 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라고 하는 자책감에 빠질 때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 정체성을 내가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그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건 그 사람들의 견해야. 나는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단다. 너는 정말 사랑받는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이 진짜고,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권위자가 얘기했던,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사람들의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에게 속지 마십시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주위에 다른 어떤 사람이 얘기한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40, 50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DTS 하시는 그 예배 월십 하시는 리더가 있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때 무슨 오디션이 있었나 봐요. 아마 합창 대회 나가는, 합창 시험 대회 나가는데 오디션을 하는데, 이분이 노래를 연습해가지고 이제 음악선생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음악선생 하신 말씀이, 야, 넌 노래를 그렇게 못하냐? 코가 그렇게 맹맹거리냐? 너는 안 돼. 그러고 보냈대요. 그 후로 찬양을 안 했다고 합니다. 노래를 안 했대요. 근데 할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자기 아내가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분이 장애인을 섬겼는데, 그 아내가 그 장애인 섬기는데 거기서 월십할 수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이제 기타도 치고 그러니까 그분 보러 아마 찬양을 하라고 그랬나 봐요. 그때 하면서 저희 이제 DTS에 오셨는데, DTS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나 어렸을 때 이 말 듣고 난 노래를 하지 않았다고, 한 번도. 근데 교회 나와서 아내가 그거 하는 바람에 자기가 조금씩 곡을 연습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은혜스럽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어렸을 때 들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말 놀라운 건요, 하나님 말씀 하나가 나 인생을 움직여가고 그 인생을 열어가는 그런 경험은 별로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에 너무 꽂혀가지고 사람의 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보복을 해야지, 저거 원수 갚아야지, 근데 저거 가만두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고 그 한마디,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한 구절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 것은 다 연습해야 되고, 하나님 것은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 것은 연단을 해야 된다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지그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우선 한번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신묘막측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옆서 눈을 한번 보시면서 대부분 이렇게 같은 부부가 같이 많이 앉아 계시네, 보니까요. 예. 한번 보시면서, 뭐, 당신이라 그러니까 너는 해도 괜찮고, 마음 편한 대로 하십시오. 예. 제가 할 때 잘 따라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따라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예, 집에서 남편 아내 얼굴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마음 치유자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체성으로 고백할 때 바로 그분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시작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문에 여기 다 로마서 11장 30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또 마지막은 주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고요. 가치가 있다는 것은 돈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어떤 놈을 그래요? 나는 교회 가는 시간이 제일 많고요. 교회 가서 헌금하는 재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는요, 아니, 저기 가서 머신 잡고, 여기다 돈을 많이 쓰고요. 거기다 시간을 많이 써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부들이, 제가 이번에 멜번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얘는 이게 좋은 거고 저런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교육은 교육이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 자녀들의 교육은 최고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싸울 수는 있죠. 싸우되 자녀들 앞에서 푸십시오. 어떻게 풀어가는지 대화로 풀고 사랑으로 풀고, 그래서 서로 마지막으로 서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것, 그렇게 끝내면 아주 완벽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지만 가장 최고의 공부는 부모가 안정되어 있는 거. 부모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안정감만 있으면 아이들은 공부하지 말아도 공부 잘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교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부는, 그 자녀들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할 거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루하시죠? 네, 많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도 지난주에도 강의했고 이번 주도 또 그러니까 많이 힘들 텐데, 여러분,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정의를 내린다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어떤 습관적인 것, 나의 모든 행위가 더하기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세상적인 겁니다. 그건 내가 아니죠.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나의 모든 가치, 그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플러스하면 바로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기는 다른 거, 지능이 높고,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다 떠나서,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가실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들을 맛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있는 세계, 아까 그 방의 문을 열고 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를 주셔서 우리는 그 키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그 방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아까 우리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세상 아빠, 엄마의 상속은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상속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더라.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그 방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방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 방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키가 들려졌어요. 그 문만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방의 것을 여러분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 이 오감의 세계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그 하나님만 나라를 알리는 그런 증언자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를 항해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에 막 물이 들어와서 막 죽을 찌게 됐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그 파도와 폭풍우를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마 예수님의 기대감은 너희들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바람도 그 파도도 잠잠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폭풍우가 불어오고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 같은 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 성과 그 폭풍우는 잠잠해지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매 정탐꾼이 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나안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천국인데 바로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말하죠. 85세에 나와서 그 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럼 갈렙이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강건합니다. 여러분 85세에 강건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선교사님 저는 몸이 약해서요. 저는 너무 여기가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강건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웰빙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강건하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도 무언가 성취에게는 아직 나는 너무 늦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조건과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에 더 친숙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그 성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곽이 얼마나 크게 둘러서 있는지, 자손들이, 아내 자손이 얼마나 거인인지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성곽도, 어떤 폭풍우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폭풍우, 그 모든 성곽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동일한 사고방식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땅의 것 찾는 것에서 이제 하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것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땅의 언어는 죽음의 언어입니다. 죽겠어. 힘들어, 피곤해,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언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는 건강하십니다. 요새 아주 혈색이 좋으시네요. 요새 아주 힘이 더 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참 많이 이쁘시셨어요. 그럼 과거에는 안 이뻤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과거도 이뻤고 지금도 이쁩니다. 지금도 건강하시고 여전하십니다. 정말 갈렙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부활의 언어예요.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미래에 그분이 난 것을 믿고 건강한 것을 보고 여러분 새로워진 것을 보면서 말하는 그 말,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언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언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언어, 부활의 언어, 영생의 언어를 사용하는 새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에서 이제는 영생의 언어, 그리고 생명의 언어, 부활의 언어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내 눈에 보일 때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받고 그 새롭게 된 나, 건강한 나, 승리한 나를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